계속 1장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장은 그 성경에 관한 그런 성경론이거든요. 성경론인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야다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 주에 여러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말했지만 그게 상당히 그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제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알질 못하니까,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이 성경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중요한 다른 한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조금 시간 여유가 3시까지니까 시간 여유가 되면 여기 교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 우리 정경민 집사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간다. 우리 박희란 자매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면 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기 답이 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누구 답이 틀리고 맞고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깨닫는 거.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고 존전 앞에서 살아가고. 예,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 기도하고. 우리 박지희 자매님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고 하면은 본인은 뭘 생각을 해요? 언약 백성 위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이민정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 아까 집사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거고 또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항상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감찰도 나오고 편재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늘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예, 아주 그냥 풍성하게 드러냈는데 이거는 영생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이점순 어머님이 계신데 그 자식들이 그런 말 하죠. 그죠? 내 슬하에서 살았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슬하에서 살았는데 시집을 가니까 내 슬하에서 떠난 거라. 그죠? 그러면 이 슬하에서 산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어머님 앞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슬하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한 집에 살면서 한 집에 사는 거죠, 어머님. 그죠? 지금 슬하에서 안 살잖아요.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죠? 슬하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이 무릎 슬자잖아요. 그죠? 근데 무릎 하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같이 내가 해주는 밥도 먹고, 그래서 내가 빨래도 해주고, 어렸을 때는 내가 기저귀도 빨아주고, 씻겨도 주고, 빗겨도 주고, 어머님 생각이 나시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유, 뭐 우리 내 딸이 이제 60이, 큰 딸은 60이 다 돼가고, 또 둘째 딸은 50대 중반이 다 돼가고, 막내 딸은 또 50이 다 돼가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스라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스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 부모님의 스라 밑에서 산다라는 표현은 다정다감한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표현입니까? 네? 다정다감한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스라 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주 이건 다정다감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죠? 무시무시한,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이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의 스라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게 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제 성경에선 이거를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론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민정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자, 삼위일체 진리라고 하는 거, 기독론이라는 진리는 이거는 자, 2, 3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부 시대 때부터 이건 기도의 용어인 거예요. 그냥 찬양의 용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를 운행하려고 하면 컴퓨터 용어 배우잖아요. 컴퓨터 학원에 가서. 그거 모르면 전혀 모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공장을 가게 되면, 자, 공장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그죠? 더 쉬운 걸 해보죠. 여러분, 노가다라고 알죠. 그죠? 막 노대인데, 노가다를 가면 여러분, 노가다 용어가 따로 있다니까요. 노가다 용어가 따로 있어요. 다 용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사 세계는 어때? 의사들이 쓰는 용어가 다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때요? 이 조직폭력배가 사는데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쓰는 용어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 문화, 자기들 세계에서 용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삼위일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용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별난 지식이 아니다. 별난 지식이 아니다. 그렇죠? 용어인데,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죠?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우리는 어떤 이 추상적으로만 알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거든요. 이 세 가지의 이런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사셔. 내 앞에 계세요. 또 내 위에 계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경이 자매는 어렵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신 그 앞에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전전 앞에 사는 거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관념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지식에 근거한 어떤 체험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체험적인 삶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자, 정경숙 집사님 시집 가기 전에 어머님 슬하에서 살았죠. 그게 지식적인 겁니까? 옆에 어머니 계시지만 그냥 삶이었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것을 내가 자연스러운 이것을 내가 믿으려고 해서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정경수 집사님, 엄마 믿으려고 해서 믿어요? 자, 옆에 이점순 여자는 그냥 내 엄마다. 한 번도 우리 이점순 어머니께서 정경숙 우리 그 따님에게 내가 네 엄마다 교육시킨 적 있어요? 없죠. 내가 난 내 새끼를 뭘 교육을 시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아도 알아요. 그래서 구약 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배우지 않아도 나를 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꿈나무들, 우리 전반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여기에 지금 앉아서 우리 주성이, 우리 기빈이가 정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성이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성아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주성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빈이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기빈아 너는 내 딸이다 라고 기빈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기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네가 네 모든 내가 네 죄를 다 내가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 딸을 만들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래서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빈아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렴이라고 하는 영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기빈이가 아멘하고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중생이거든요. 이 중생하면 저를 보세요.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면 특징이 어떤 특징이 생기게 되냐면 놀라운 특징이 생겨요.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신다. 기억나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속에 지금 있어진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세요. 와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의 편재성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오세요.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어때요? 아버지가 계신 거고 아드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보증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진다. 그걸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제는 네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네가 깨달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자, 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신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와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네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를 갖다 값주고 샀다.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영광이죠.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그 영광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러한 신학적 체계에서, 진리의 체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가 다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자, 그러면서 또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거를 몰랐으면 지금 아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이 진리 붙들고 그냥 막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진리를 배웠는데 이제 제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성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영적 자산이죠. 아후자라고 하는, 배웠죠. 이게 재산이에요. 이게.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뭘 삼은 거예요? 양자를 삼은 거죠. 양자를 삼은 것은 뭡니까? 자식을 만든 것은 단순히 그 자식만이 아니죠. 그 자식을 만든 이유는 뭘 물려주려고? 가업을 물려주려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자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을 가업, 이 재산이 뭡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가 구축이 됐죠. 그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 이거 이해가, 우리 기빈이 이해가 가요? 예? 힘들어도 잘, 기빈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 똑똑함을 아주 그냥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예? 내 안에 와 계시네. 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내가 성령의 전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전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거예요. 막연합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항상 제가 말하죠. 이 표준 진리, 이 보편된 진리는 반드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 지식이 없는 이런 보편된 지식은 굉장히 파편적이에요. 힘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아까 다 맞는 답을 했지만 좀 파편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파편적이 없는 지식은 어때? 뒷심이 없어. 뒷심이. 어디 뭐 디베이트를 한다 그래도 어때요?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충분한 논쟁을 하면서 어때요? 꼭 이기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보증이다. 이것의 결과는 결국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존전 앞에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어려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 이런 거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진짜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필연적 좋은 추론에 의해서 길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거를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 진리는 순간의 찰나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순간 찰나에 그냥 1초도 아닐 거예요. 그냥 후다닥 깨달아진, 어머나! 정말이죠. 유레카!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멍청해서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편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편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세상을 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분이 누구라 그랬죠? 어거스틴. 제가 손뼉을 친 거예요. 어거스틴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길래, 이걸 편재를 갖다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건데, 이거를 편재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품에 안고 계신다. 이게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그러면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곳에 계시죠. 그게 무소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자, 하갈이 부르는 이름이 있죠. 엘로이 기억납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은 어때요? 세상을 품고 계시고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 이게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가지. 처음에 뭐라고요? 편재하심. 다음에 무소부지하심. 다음에 전지하심. 다음에 감찰하시는.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앞에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근데 위에 계신 하나님, 이제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마르고 닳도록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서 어떤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말했어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자, 무엇을 말하냐면, 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는 영광의 보좌죠. 그죠? 이 보좌는 영광의 보좌예요. 그러면서도 이 보좌는 거룩하고 성결한 보좌죠. 그죠? 그래서 벼곡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보면 어때요? 그 수정 같은 그런 물이 있는, 수정 같은 호수가 있는, 이게 거룩과 성결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결의 보좌다. 그리고 어떤 보좌에 거기 보면은 막 천둥이 치고 막 번쩍번쩍 벼락도 치고 막 그렇죠. 이 심판, 그리고 그 저 홍보석도 있고, 이게 심판의 보좌요. 예? 자, 다시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자, 심판의 보좌이면서도 그 보좌는 통치의 보좌예요. 그러면서도 그 보좌는 어때요? 무지개로 돌려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은혜의 보좌죠. 거기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편 보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 앞에 이제 수정 같은 바다가 있으면서, 그리고 어때요? 7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7 눈. 이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요, 위에 계신 나는 위에 계신 분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 성소지요. 그죠? 하늘 성소. 그래서 하늘 성소는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인데, 거기에 그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그래서 절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 광경이 이게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첫 번째 걸 뚝 갖다 어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걸 뚝 둘러쌌다 그러면은 처음에 뭐가 나와요? 내생물이 나오죠. 내생물은 엄밀히 말하면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내생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죠. 이것이 어때요? 하늘 성소에서도 그 메시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첫 번째 생물이 사자. 이게 그 네 계시를, 그래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그 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다. 그 사자 한쪽 면에 한쪽에 탁 계시가 보세요. 이제 사방인데 한쪽에 탁 그렇게 친 거예요. 또 한쪽 면은 또 뭘 친 겁니까? 송아지. 송아지 형상, 송아지 계시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이다. 딱 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인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 그죠? 사람의, 그래서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딱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 형상을 갖고 있는 생물이 딱 있는 거죠. 또 사방에 전후 사방으로 지금 동서남북으로 딱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신인 이성 1인격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때요? 그 보좌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다? 내 생물은 무엇을 가리킨다? 계시를 가리킨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게 24장로죠. 24장로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찬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여호와의 종이 되시고 인자가 되시고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로 다음에 딱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합니까?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구분을 하지만,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말해요. 이게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의 수다. 이게 맞아요. 충분하고 완전한 신구약 성도의 수를 갖다가 무엇으로 구약적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순서가 신옷 입은 무리들로 나오죠. 그 신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말하기도 하죠. 구원받은 충분하고 완전한 수가 14만 4천 명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옷 입은 무리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신옷 입은 무리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체계를 잡아볼까요? 핵으로 말한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핵이에요. 제 손을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지식. 그 다음에 내 생물이죠. 그 다음에 14만 4천. 그 다음에 신옷 입은 무리들. 그 다음에 천군 천사. 그 다음에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들.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계신 분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리킨 새벽마다 여러분이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응? 저는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젯밤 단밤을 잘 자게 하시고 꿀잠을 잘 자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새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표현, 하나님 굿모닝이에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부터 찬양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게 제 기도예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대표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 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작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그리고 재창조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업으로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수님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하고 저를 아버지의 기업으로 삼으신, 아버지의 산업으로 삼으신, 제가 아버지의 소유됨을 찬양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고 예정되고 예수님의 제가 기업이 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를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저에게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굿모닝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굿모닝을 하시나요? 전 일어나면 사모님하고 늘 굿모닝을 해요. 굿모닝. 근데 그보다 먼저 굿모닝이 하나님하고 굿모닝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굿모닝이에요. 그 다음에 아드님하고 굿모닝을 또 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지금 어디에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죠? 내 앞에 계시죠? 그리고 내 위에 계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게 기도의 용어인 지금 이거 오늘 배우는 거 엄청 중요한 거죠. 자,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독론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의 편재성, 신성, 인성 이거 다 신성이 인성 안에 계시고 인성 바깥에 계시고 여러분 그걸 마르고 닳도록 한 게 바로 이렇게 살라고. 이게 이해가 좀 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굿모닝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시고 담당하신 예수님, 정말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제가 정말 찬양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심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찬양합니다. 어디서 하늘 보좌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태속 사역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유일한 중보자로 저를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다시 또 말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작정되고 예정하고 예수님 기업이 됨을 제가 찬양합니다. 작정되고 예정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됨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제 안에 오셔서 저와 연합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연합뿐만이 아니라 제 주인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 제가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제가 찬양합니다. 공부한 거 나오는 거예요.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으시는 예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 잃은 양을 찾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빚어가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님. 전 아가서를 보면서 저에게만 또 붙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정말 당신의 청원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걸 예수님 굿모닝 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예요? 이게 20가지 아니에요 벌써.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암기하고 싶어서 암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예수님하고 지금 어때요? 굿모닝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지금 믿어져요? 저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되면은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힘든 거야. 성령님에게 굿모닝 하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전에 아드님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사역과 재창조의 사역을 참여하시고 담당하신 성령님, 제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한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 아까 말했듯이 삼위일체 보증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보혜사로 거하시는, 내 안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 안에 보혜사로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보호자로 계시면서 저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죄의 그런 부패성과 오염성으로부터, 오만한 자아로부터, 악한 세상 풍습으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는, 실제 그러시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위로하시는, 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이 불이익이 많고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당신이 그 파토스라고 하는 그 열정적인 그 정념적인 그 사랑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날마다 탄식해서 간구함으로 제가 다운됐을 때, 번아웃 됐을 때 회복케 하시는,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기도하시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면 쪽잠을 자세요. 그래서 쪽잠 자고 나면 여기 약간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길게 가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분이 지금 초월적 기도를 드리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라는 이 말씀이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그죠? 그래서 나를 예배의 경계로 인도하시는 분, 범사에 나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의 성화의 사역을, 저에게 또 능력 주심을, 제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중요한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를 빚어가시고 예수님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사역에 참여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성도들을 빚어가시는 일들에, 우리 지체들을 빚어가는 일에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이게 벌써 몇 가지? 21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굿모닝 하는 데는 제가 지식이 10가지, 예수님 굿모닝 하는데 20가지, 성령님 굿모닝 하는데 21가지. 벌써 이게 51가지죠. 그죠? 이거를 만약에 그냥 암기한다고 암기하면 되겠어요? 엉키지. 처음엔 이렇게 여러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니까 안경 문제요. 이걸 보고 굿모닝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주님 이 은혜가 이게 지금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이 퓨리탄들 이분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신 그분, 내 앞에 계신 분, 내 위에서 계신 분. 그래서 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때요? 나는 그분으로 늘 충만한 거야. 그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헛헛함이 없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죄 짓는 이유는
뭐 육체적인 다 있어요. 근데 공허해서 쉬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함이 없으니까. 예? 만족함이 없으니까. 응?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지만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민종이 형제님하고 경미자매님 제 얘기를 더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정말 전화를 하루 종일 해도 예? 모자르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도 또 같이 있고 더 보고 싶고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기빈이한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예? 예전에 그 연속극 하는데 뭐 보고 싶어도 보고 싶 그런 그 연속극 주제가가 있을. 그래서 참 연속극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니까 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세상 말로 콩깍지 씌운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콩깍지 씌운 사람이에요. 콩깍지를 딱 씌운, 누가 씌운?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콩깍지가 딱 씌워져서 저는 20대 때요. 하루 종일 울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다녔어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님이 옌뱅알로 너 저 뒤 아주 창피해 죽겠어. 이놈은 맨날 하면 하루 종일 찬송가만 부르고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해, 예수님 얘기해, 성령님 얘기해. 아주 징그러운 놈이 아주 이게 미쳐도 아주 예수한테 단단히 미쳤어. 이게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에 빠져 보셨죠? 하나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사랑에 빠져 보셨죠?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응? 회복하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우리 주명교회가 되었고 유스TV 너무 잘 지키고 네 열심히 한 거 알아. 그럼 우리 말할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근데 너 책망할 게 있다. 너 그거 남 비판하고 올 진리 세웠지만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그 처음 사랑.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시라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라고. 예? 지금도 사랑해요. 결혼해서 처음엔 콩깍지 씌워서 석 달, 6개월 잘 지나다가 이제 한 10개월, 20년 정도 지나서 아들 낳고 딸 낳으면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변한 것 같아.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응? 남편이 어때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다정하게 눈 맞출 시간이 있습니까?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어머는 그냥 잠자기 바쁘고 하니까 이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사랑이 변한 것 같아. 그때 남편은 덜컥하죠. 민중 형제님 그죠? 내가 당신과 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뼈골 빠지게 이 이상 내가 어떻게 더 사랑을 보여주냐고. 남자 씨들 그렇죠? 김영찬 형제 안 그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네? 결혼 초창기에 그 결혼할 때 우리가 허니문 할 때 나밖에 안 보이고 나 보면 두근두근거리고 같이 있고 싶고 참 줄이고 목마름으로 있었던 그게 없어진 게 난 우리 이존순 성도님도 머리를 끄덕끄덕 제 말 이해하죠, 그죠? 예?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처음 사랑 그게 없는 게 난 당신 난 너무 서운해.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 그거 회복해야 돼. 크게. 네가 뭐 일하고, 네가 목사 노릇을 내, 네가 뭐 장로, 권사 다 좋아 나. 근데 내가 정말 너한테 원하는 거는 그거야. 네가 나 처음 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네가 나 뵙게 모인 그 콩깍지 씌운 거, 너 그거 다시 회복해라. 이게 회복이 돼야 이 말씀을 배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 내 위에 계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이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신 분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그 위치에 살면 우리가 어때요? 이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런 위치가 오지 않는 사람이 이걸 배우면은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지식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기도를 시키죠. 그죠? 기도 훈련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긴장하죠? 자, 오전 예배는 우리가 퍼블리컬 월십, 이게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때 기도는 써서 준비해서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건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다 공적 기도죠. 특별히 이 대예배 때는 어느 교회든 써서 준비해서 그 성도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가 맞아요. 그래서 개혁교회든 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주명교회는 기도 훈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야 돼. 그것도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기도시키는 거는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건 정말 또 웃기는. 응? 아버지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건 사랑 고백하는데 써서 고백합니까? 그죠? 이제 오후에 그 성경 공부 기도는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뭐 떠듬떠듬해도 좋아. 그냥 중언부언해도 좋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예요? 그냥 하셔. 스마트폰 안 보고. 네? 그냥 하셔. 그냥. 네? 민낯으로 하셔. 하나님은 화장한 것보다 어떤 분이 민낯 더 좋아. 그냥 어때요? 그냥 죽을 게만 하면 죽은 게 있는 대로, 예? 김이 있으면 김이 언니 있는 대로 그냥 하세요. 예? 정경재 집사님, 우리 박혜란 자매님, 오전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 오전 예배는 퍼블리컬 월십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기도가 맞아요. 제가 말하는 오후 지금 성경 공부는 좀 민낯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박원경 자매도 좀 해야 되고, 또 저 안에 박혜진 자매님 해서 이제 5번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들을 해나갈 텐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제 조금 장성하면 우리 이점순 성도님도 시킬 거예요. 딱 한번 하나님 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안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되죠.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냥 민낯으로. 누가 판단 안 하니까. 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은 어때요?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다. 자, 그 계시는 분을 우리가 아는 게, 그걸 어디서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또 신앙이 갈리는 거예요. 그걸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이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삶은 체험이니까. 근데 그것을 어디서 알고 체험을 해야 되나?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제1장이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것인가, 내 위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배운다? 성경에서 배운다. 그렇죠? 조금 한 10분 남았으니까, 그래서 문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당신이 성경에서 배우는 가장 첫째된 내용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어떤 지식인가? 예,
그 신학이라고도 하고 그 뭐 신학에 하면 이 디비니티라는 단어를 쓰고 학문은 그 테올로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신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이거 분명히 이제 개념 잡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거죠.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나? 성경에서 배운다. 이걸 체험해서 자, 성경을 떠난 어떤 신앙적 체험으로는 이 진리가 구축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악을 뿜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무지의 소치만 뿜어내는 거지.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건 다음 주에 성경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저 바빙크 선생님이 정말 위대한 인간은 땅을 딛고 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이제 그분이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아렌지를 해요. 그리고 나는 땅을 딛고 그리고 하늘 아래에서 사는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그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정말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다. 그죠? 엄청 중요하죠.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어때요?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전부 다 꿰뚫어 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 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그분을 우리가 어디서 배운다? 성경에서 배운다.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론 제가 누수의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 1장에서 말하는 성경론과 구분을 하면서 다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했는데 자, 이제 한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여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세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하는 분. 14만 4천하고 신혼입은 무리들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그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뭘 말하냐면은 구원받은 충분하고 완전한 수, 계시록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게 흰옷 입은 무리들. 아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 구원받은 충분하고 완전한 수를 표현하면서 그 충분하고 완전한 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을 완전하게 이거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또 보호하는 무리들이 천군 천사고 또 거기 또 만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네 생물과 그리고 어때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과 그리고 천군 천사와 그죠? 그리고 모든 만물과 더불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이게 기도죠. 그죠? 얼마나 이 호방해요. 이 기도가
얼마나 두근두근 거려요, 여러분. 응? 제가 지자매한테 그랬어요. 아까 이민정 집사님한테. 그래서 하나님하고 굿모닝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기도로 말하면은 제 기도면 저희 90%예요. 저도 거의. 나머지 굉장히 간단해요. 응?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찬양과 경배는 없어. 그건 한 5%도 안 돼. 나머지 그냥 적당한 거 그냥 물론 필요하겠죠. 뭐 그냥 남편, 뭐 아들,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이게 꽉 차가지고 충만하면요, 나머지는 텅텅텅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오냐. 그것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 8장 기도. 아이 저 남자가 뭘 배운 거야. 아유, 언제나 저 기도가 좀 기도다운 기도가 될까?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 되세요. 그렇게 그분하고 여러분 관계 맺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지식으로 말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굿모닝 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앞에서 살고, 그분이 위에 계시니까 그분 밑에서 사는, 그죠? 그렇게 살면서 정말 사는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부성적 사랑의 품 가운데 우리 인생이 딱 얹혀지는 거예요. 응? 딱 얹혀져서 사는 거예요. 얹혀져서 그 언약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나타나요. 언약함이. 저도 몇십 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저에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상수야, 너 뭐 때문에 앞으로 고생. 그 여러분에게 얘기를 못해요. 비밀이라서. 또 하나, 상수야, 요번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서 다 아버님하고 국립묘지에 딱 오르고, 아버지 제가 이제 고아가 됐네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상수야, 내가 이제 네 기둥 대줄게. 가는 내내 우는 거예요. 내가 네 기둥 대주마. 너 고아 아니야. 너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여기 와서 너 서운한 모양인데, 내가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가 너 뭐 그랬지만 너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기둥 노릇을 했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내가 대줄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겨우 이제 내가 네 기둥 대줄게. 기둥 대줄게. 그래서 걱정 없어요.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어떤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분으로 만족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질 겁니다. 특별히 인생의 전반부를 시작하는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주성이하고 우리 기빈이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는데 특별히 있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빈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 돼줄게. 내 기둥 돼줄게. 기둥 돼줄게. 너는 어디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늘
정말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내 앞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내 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알아감을 이제 고백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론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